여러분은 혹시 예정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정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은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예정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면 이 예정이라는 뜻이 사전에 결정하다, 미리 명하다, 미리 정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리 정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어떤 개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미리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2절과 31절, 마가복음 13장 20절, 27절, 로마서 8장 33절 등 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택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어떤 개인들을 구원받도록 택하신다라는 성경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의지가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예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극적인 구원에만 적용을 시키고 이것을 영원한 목적으로까지는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소극적인 의미로는 죄인 되었던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구원을 넓은 의미로 말할 때에는 이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완성된 차원인 영광의 자리에까지, 즉 수준의 변화를 말할 때에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말하고 있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의 시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과거형으로 지나간 일을 말하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은 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즉,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전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성화와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에게는 바로 1년 전만 해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나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또 시간이 나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자비와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앞에 항복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우리의 약속된 영원한 언약들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의 확실한 근거,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능력과 그것보다 더 큰 자비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지극히 풍성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즉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하느냐, 누가 더 때를 쓰며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서 누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기 4주 전, 이 4주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12월이 되면 누구라도 성탄절을 기다리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산타 할아버지는 기다리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어느 높은 자리 하나 얻어볼까 해서 자기들끼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참된 의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기쁨과 사랑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거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만요. 그죠? 그런데 이 의지라는 것이요,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싫어하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한마디 말로 아이가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실패하지 않고 그저 말로 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한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바라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을 오해합니다.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하나? 누가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가? 누가 헌금을 많이 내는가 하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로 거룩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거룩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음행을 하지 않으며 형제를 미워하거나 살인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룩은 오늘 보면 4절에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참된 의미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거룩은 바로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최고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을 서로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고투리를 잡아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사랑이지 남을 정죄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설명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을 한다고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는 말에 감동적이고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믿고 구하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는 사람의 용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대단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 주일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한 분도 자신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남을 정죄하는 거룩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거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거룩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동참하는 거룩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참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